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 중 어떤 거냐면 이제 가라지에 관한 비유예요. 그 밭에 이렇게 밭에 여기다 알곡을 이렇게 탁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여기에다가 가라지를 같이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종들이 와서 보니까 주인에게, 주인이여 우리가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그럼 어떻게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히리라. 추수때에 두었다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도록 단으로 묶어서 놓고, 그 이야기를 24절부터 쭉 하세요. 불 사르도록 단에 묻는 그 이야기를 쭉 30절까지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뭐예요? 일단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 가라지는 그 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좋은 씨, 알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씨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뿌렸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뿌렸어요.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추수 때는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이제 내용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라지고 누가 좋은 씨입니까? 뭐 우리는 일단 좋은 씨여야 되겠죠. 가라지는 마귀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44절에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누구 보고 한 소리냐면은 바리새인 보고 한 소리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마귀라 그래요. 우리 마귀의 속성을 알면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최초의 가라지는 그 마귀가 하와를 속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어떤 걸 받냐면은 여인의 후손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이게 항상 긴장이에요. 긴장.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요, 마귀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을 들어서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것도 봐요. 마귀는 이 서로 죽이게 해요. 가인을 들어서 아벨을 죽이면 둘 다 죽었잖아요. 네? 둘 다 죽었다고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가지고 죽이느냐? 이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권세자들이 다 그래요. 권세자들이 다. 뭐 자기가 직접 하든가. 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문제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인의 후손을 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족보와 계보를 보세요. 장자로 이어져 내려오면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적자를 못 나니까 계보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성취하셔서 이삭이 나오죠. 저는 성경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은 없어요. 근데 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분명 누가 봐도 에서가 장자가 맞죠? 먼저 태어나서 장자다. 물론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먼저 태어나서 장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에서가 딱 대장부요. 일단 나면서부터 몸에 털이 푹실푹실하게 나가지고 들 사람이라 사냥하고 다녀요. 아, 사냐라면 그 정도 해야지. 예, 집에서 바느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사냐라면 나가가지고 활을 들고 다니면서 모닥불 피워가지고 사슴 잡아서 그거 구워 먹고, 그러면은 아버지 보기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원칙에서 보면은요, 에서한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장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보면은요, 사내 대장부이기는 한데 부모님한테 순종하던 녀석은 아니에요.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좀 일찍 보내지. 자손도 귀한 집안에서 후딱후딱 보내지. 왜 40이 되도록 장가를 하면? 그랬더니 지가 가서 마누라 둘을 데려왔어요. 한꺼번에 둘을 데려왔어. 성품이 대충 보이죠 이제.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그 참한 이방 여인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한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 마음에 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참한 여자 데려왔겠어요? 예쁜 여자 데려왔겠어요? 예쁜 여자 데려왔겠지. 성품이 온유한 여자 데려왔겠어요? 예쁜 여자 데려왔겠어요? 예쁜 여자. 한꺼번에 둘. 그래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여인의 후손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마귀는 반드시 에서한테 해코지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차피 쌍둥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감사해야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말라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고 따져요. 내가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 이 여인의 후손으로 보면 말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야 됩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셉의 자손을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후계자로 누굴 찍어놨어요? 요셉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마누라 라헬, 그 4명 중에서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야곱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장자예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장자라니까요. 남은 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물려줄 준비를 야곱은 일찌감치 하고 있었어요. 왜? 다른 형들이 일 시키는데 요셉은 공부시켰어요. 옷도 다른 거 입히고. 이게 채색 옷이다니 하는, 우리는 채색 옷에 많이 이렇게 눈이 가 있지만 사실은 젊어서부터 요셉은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정총무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총무라는 게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레 집이란 얘기는 그 집이 가정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거는, 예? 하나의 어떤 거의 행정기관 같은 거까지 큰 저택이에요. 그냥 재산도 많고 관리해야 될 종도 많아요. 근데 20대 초반 되는 그 요셉이 그 일을 하려면 애굽 말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산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해도 돼요? 산수 못하면 그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잡혀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애굽 말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애굽과 산수만 배웠겠어요? 뭐 기타 등등 뭐 사람 사는 뭐 그런 걸 전부 다 배웠겠죠. 그랬던 그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안 갔으면은요, 가나안에서 살면 그냥 잘 살지 않았을까요? 예? 그냥 아니에요. 굳이 애굽에 안 가도, 가나안에서 살아도, 애굽에서 살아도 뭐 60만, 200만 민족을 이루는데 가나안에서 살면 그 민족이 안 이루어질까요? 돼요.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리고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가요.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짐승이 둘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짐승같이 생겼고 하나는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뿔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그 뿔에 참담한 이름들이 가득해요. 참남한 이름. 참남하다. 참남하다. 뭔 뜻이에요, 이게? 뭘 가지고 참남하다 그래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갖다가 참남하다 그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참남하다.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이름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뭔 소리겠어요? 그 사람이란 얘기죠. 예. 마귀의 자손들이에요. 마귀의 자손들.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번성해졌더니 마귀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힘든 노역을 시켜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으면 죄다 나일강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애굽에서 사는데 뭐 한두 명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민족이 그냥 다 나와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갔어요. 아, 뭐 먹고 살 거예요? 예? 40년을.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해가지고서는 이걸 다. 자, 그럼 마귀는요,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 게 가장
이 여인의 후손 입장에서요. 어디에 도사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도사리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여인의 후손이 언제 나타날 거냐? 그것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게 가라지. 그래서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이렇게 쫙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 가라지 중에서 참남한 이름, 이 사람들이겠죠.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겠죠. 참남의 이름이 그 뿔에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그 뿔에 이렇게 참남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름을 어디다 써요? 우리는 성전 기둥에. 계시록 그걸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 기둥에 이름을 갖다 탁 써가지고 세세토록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탁. 우리 좋은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 기둥이 하는데 여기는 뿔에다 참남한 이름이 이렇게 가득해요. 또 그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거 거짓 선지자. 요즘 쉽게 말해서 가짜 목사. 그러면은 누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간단해요. 성령 못 받았으면 가짜 목사예요. 예? 성령 못 받았으면 그런 가짜 목사. 성령이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자기 말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철학 얘기하게 돼 있고 이 가짜 목사 이게 많아요. 특히 제가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분명 이 사람일 거야. 11조 내지 마라 이렇게 딱 그걸 유튜브에 광고를 딱 하더라고요. 어때요?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어때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11조 내지 마라 얼마나 좋아. 조회수가 그냥 수만이 돼 그냥.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쭉 들어봤어요. 아마 11조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나보다 쭉 들어봤더니 아니요, 내지 말란 소리예요. 은혜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들으면 아주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아주 그냥 충만. 이런저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만 11조는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뭔 이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지. 거기 뭔 이유가 필요하냐고. 레위 족속은 냈네 안 냈네 그거 내 가지고서는 레위 족속 매겨 살렸네 어쨌네 아니 다 맞아. 다 맞는데 내라고 쓰면 내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자, 이 거짓 선지자가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키포인트예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교회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재물이 없으면? 그럼요. 기능을 못하게 돼 있죠. 기능을 못해. 그래서 11조 내지 말아라고선 딱 잘라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요. 11조에 대해서 저는 11조 설교를 원치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11조를 왜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로는 11조 내는 거 너 복 받으려고 내는 거지? 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요. 복 받으려고 11조 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시대에 이 가라지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시대만 해도 얼마 전 시대만 해도 가라지들이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짜 목사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확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요 11조를 내요.
내는데 많이 내요. 수입보다 더 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내면 더 주시겠지 뭐 그러면서 해요. 이제 더 주시겠지 뭐. 그런데요, 아마 경험하신 분 알 거예요. 세금 다 내고 11조 내고 그러면은 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많이 줄어듭니다. 예, 많이 줄어들어요. 예. 또 헌금도 내봐요. 얼마나 줄어요? 또 더 많이 줄어요. 예. 체면상 더 내잡아, 더 내봐. 그럼 더 줄어. 그런데 냈다고 해서 뭐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이야. 냈는데 부족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내면 뭐 넉넉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이상한 현상이 이게. 이상. 경험상 한 얘기라 성경에.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그건 있어요. 먹어서 이로울 거 없고 안 먹어 나쁠 거 없다. 뭐 그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얘기지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1조는요. 우리 믿음의 뭐예요? 믿음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1조 또 뭐 새벽 예배 또 뭐 주일 성수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측정해 보는 객관적인 그냥 그런 걸로 쓰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서는 뭐가 뭐 되네, 뭐 단수를 주네 안 주네, 뭐 됐네 안 됐네, 그런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거에 그 11조가 아까우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가서 이런 설교에다가 이게 마음을 뺏기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11조 안 냈다고 해서요. 그 사람한테 내 이놈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는 거지. 언제까지? 믿음이 더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롯을 보면 말이죠.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자, 그래서 이 롯은 그 롯의 믿음 상태로 보면 롯이 어떻게 잘 믿었어요? 좀 덜 믿었어요? 왜요? 천사가 오는 걸 딱 보고 천사인 걸 알아차렸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그제 구한 거죠. 롯이 자기의 그 집에 이 천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가서 유아 사이다 차원이 아니에요. 보호예요, 보호. 시집 안 간 자기 두 딸을 갖다 내어주면서 보호를 했는데 이 롯의 신앙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롯은요.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우리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럴 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요. 물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소돔이에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소돔을 선택했어요. 하필이면은 선택한 것이 소돔이었어요. 그러면 들에서 살지 왜 성에서 살까요? 들에 살면 될 거 아니야. 양치기 좋은 데서 살지 왜 성에서 양도 못 키우는 성에 들어가서 살까요? 여러분들 성에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들에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성에서 사는 게 편하죠. 그거 뭐 물을 내기가 아니잖아요. 내 재산과 내 양떼는 들에 있어도 주인 된 나는 성에서 살죠. 성에서 사는 게 편해요. 아파트가 편해요? 단독이 편해요? 내 집이 편해요. 아파트의 융자가 잔뜩 껴있으면 안 편해요. 매달 돌아오는 융자 날짜가요. 무슨 뭐 월세 내는 것 같아. 그냥 안 편해. 내 집이 제일 편해. 근데 여자들은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편해서 일이 없거든요. 집안만 딸랑 치우면 돼요. 나머지는요. 손댈 데가 없어요.
산책 어디로 가면 돼요? 뭐 앞으로 내려가면 되고 청소 다 해놨지 뭐 거기서 다 돌아다니고. 요즘은 아파트에 수영장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아파트에 도서관도 있어요. 헬스클럽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료입니까? 돈 내고 쓰는 겁니까? 무료는 뭔 무료에 다 돈 내고 쓰는 거지. 안 그래요. 뭔 조금이야. 그냥 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 다 똑같이 돼요. 멀리 안 가지. 그냥 내려오면 바로 간다는 거지. 가깝다는 거지.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울 것 같으면 아니 뭐 저기 수영장 옆에다 집을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편해서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자, 롯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를 하냐? 편하고 넉넉하고. 근데 롯이 선택한 곳은 하필 소돔이었어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내가 롯이라 그러면 소돔이었다 하면 그냥 난 이사 갈랍니다. 예? 거기서 의인이 그 속에서 바글거리면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안 살아보셔서 모르죠. 의인이 예? 나는 예수 믿는데 주변 사람들 예수를 다 안 믿어.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여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럼 뭐하러 거기서 사냐고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근데 이사를 안 갔어요. 그냥 살았어요. 롯은 그렇다 치고 롯의 마누라 부인은요. 부인은 왜 뒤돌아봤죠? 거기 재산이 들어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얼마나 어렵게 해서 만든 그 성 안에 그 집을 갖다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가는 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파편 맞아 그런 막 도망가야 되는 그 마당에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왜 돌아봤어요? 소돔성이 어떻게 망하나 구경하려고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봤다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워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본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앞서가던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들은요. 딸들은 안 봐야지 이제. 예, 딸들은 안 봐야지. 가라지와 좋은 씨가 세상에서 사는 게 이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냥 특히 거짓 선지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헛소리 하시는 분들, 제발 분별하시는 성도님들은 거기에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돌 맞을 소리기는 해요. 그러나 살려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 30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고 라고 그랬어요. 단으로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묶어놨어요. 묶어놨어. 도망 못 가게. 누가요? 천사들이 묶어놨는데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단이요. 예, 쉽게 말해서 이단. 뭐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쉽게 말해서 이단. 살려면은요. 진짜 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급박한 시절에 지금 이렇게 넘어섰어요. 우리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롯을 보면 롯의 믿음이 지금 어때요? 롯의 믿음은 한 절반쯤 재물에 가 있고 롯의 아내는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많이 가 있는. 아까워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다 말고 아까워서. 그렇지. 들림 받다 말고 이게 남편 믿음 따라서 남편 하나 잘 만났잖아요. 지금 이 부인은 남편을 되게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서 지금 구원을 받는데 들림 받다 말고 아유 아까워라. 그 순간 어떻게 되지?
떨어져야지 뭐. 이런 황당한 지금 이런 경우라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가라지와 좋은 씨, 우리는 무슨 씨? 우리는 좋은 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그리고 마음의 법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나 천국이 아들들이다 하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 얘기를 성령 받기 전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행여 손잡아서 천사가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줬어요. 성 받고 오히려 천사가 끌어다가 성 밖에 내보냈어. 빨리 가라고. 롯은 안 갈라 그랬는데, 안 믿어져서 안 갈라 그랬는데 내놨어. 빨리 가라고. 네가 가야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래도 도망을 갔어요. 뒤돌아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뭘 해도 그 다음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사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성령으로 뭐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 6번째를 딱 띄면 말이죠, 하늘이 쭈르륵 말리고 주님 오시는 징조가 확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세요. 수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량 100만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면 한 10% 넘죠? 1000만이라고 치면은요. 그러면 1.4% 아니에요. 1.4%. 이거는 상당히 구원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렇죠. 자, 우리 5천만이에요. 그러면은 10%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500만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을 받나? 자, 우리 성도,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 주님 오실 때에 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내 사명인데. 그 일단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해방을 하십시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자, 즐겁게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괴롭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일단 낙을 누려야 돼요. 낙을. 하나님은 낙을 누려야 돼요. 행복해야 되겠죠? 네, 낙을 누리는 게 행복이죠. 그래서 밥을 왜 먹어요? 맛을 알려고 먹는 거예요. 잠은요? 그럼요. 잠도 행복하게 하려고 자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뭐. 결혼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게. 그런데 사람은 왜 여기서 고통을 누릴까요? 왜 고통을 누릴까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네, 죄.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요, 행복이에요. 낙을 누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했어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되려 찾았어요. 아담아 어딨냐? 되려 찾았어요. 지금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교통이 됐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교통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이제 죄가 들어가니까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거를 다시 이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을 다시 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 아니 끊어진 걸 이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여기다 또 딴소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뭐 하면 돼요? 그냥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돼요. 그럼 나라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살려면 나와야죠. 예? 그 재림 예수님이 이제 내가 메시아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생년이 몇 월 며칠이에요 하는 어떤 이상한 분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요. 그럼 다 알아들어야죠. 거짓 선지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갈 수 있을 때 가야 된다니까요. 롯처럼 소돔성에서 빨리 나갈 수 있을 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있네. 우리는 알곡이 돼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절되었던 이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 행복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사는 게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사는 게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그냥 힘들어 못 살겠어 그냥 이러면 다시 봐요. 다시 찾아봐요. 다시 찾아요. 혹시 어디서 뭐 시기가 떨어진 데가 없나? 어디서 뭐 낙오된 데 없나? 이런 다시 한번 뒤져봐야 돼요. 그 계시록에 얘기 있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나?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해요? 시골에서 살면 행복해요? 똑같아요. 성령과 함께하면 행복하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다투는 부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예, 혼자 사는 게 나아. 그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같은 얘기죠. 뭐 뒤집어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투는 남자지 뭘 그게 뭐 남자 입장에서 봤으니까 다투는 여인이지 여자가 보면 다투는 남자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그 화목한 게 낫다니까요. 여간 채소를 먹어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 고기 갖고 싸움질 하느니 그래서 더 먹겠다고 싸움질 하면은요 다시는 안 사주잖아. 예? 이게 그런 거라니까요. 더 먹겠다고 맛있는 거 잔뜩 해놨더니만 막 싸움질해 그러면요. 하나님은 얘네들은 주면 안 되겠다. 그건 안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가지고도 감사하면 더 큰 걸 줘도 감사하겠지. 그러면 더 큰 걸 줘도 감사하겠지. 근데 더 큰 걸 줬다니면 싸움질을 한다. 이거 뭐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돼. 아까 11조 얘기하다 잠깐 말았죠. 자, 여러분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내는 게 쉬워요? 그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건요.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10만 원 내는 게 쉬워요? 100만 원 내는 게 쉬워요? 1000만 원 내는 게 쉬워요? 10만 원 내는 게 쉽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100만 원 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0만 원 준다니까요. 그리고 1000만 원 낸다 그러면 하나님은 1억 주고 내 그릇의 크기와 그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버준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까운 사람한테 11조 내지 마라 그러면은 마귀의 속삭임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기가 막힌 데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데를.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만 딱 따져보면은 그러면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뱀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간단한 거를 왜 그걸 몰라가지고서는 머리를 그렇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소돔가. 생각을 많이 하면 소돔가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길 것이냐 가르쳐야 할 것이냐 이거를요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우리 뭐 질문 하나마나 다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인처럼 사십시다. 우리가 누이 장성한 믿음이 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방향은 장성한 믿음으로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철로역정이란 그 영화를 보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주변에서 뭔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아무 잡소리가 그렇게 많아.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하는 소리, 여기서 하는 소리, 여기서 하는 소리, 여기서 하는 소리면 놀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또 여기 돈 많아요, 이 길로 오면 부자가 돼요, 뭔 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냥 다 빼고 그냥 기록된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그렇게 가지고 쭉 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알고 계다 이렇게 말씀은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43절에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럼 나머지는요? 어두운 데 있잖아요. 여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신부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디 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갔어요. 예복,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서는 갔다가 쫓겨났어요. 한 달란트를 갖다가 땅속에 파묻었다가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데 떼요.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뭐든가 봤더니 풀무불에 던져 넣으셨네. 거기서 이를 갈미 있다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보니까 풀무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현재 같이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현재 같이 살아요.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여기서 분별의 기준은 무조건 말씀입니다. 무조건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돼 있는 걸로 그냥 하면 돼요. 예? 다른 사람들 말이 참 달콤할 수 있어요. 내 귀에 캔디 11조 내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 아주 좋아. 내 귀에 그 달콤한 소리는 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다 딴 데서 나오는 소리고 그냥 우리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분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게 있느냐 없느냐. 하긴 설교를 한 1시간씩 하는데 이거를 기승전결 따져가지고선 논리가 맞느냐 이거 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가 어느 정도 가까웠느냐.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제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이제 언제쯤 되겠다. 이게 손을 이게 가늠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의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라지한테 좀 손해 보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사들이 뭐할 때 추수할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문제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나를 그렇게 갈구시던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본다고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속이 시원하네 막.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기회를 안 준 건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의 한 장면이에요. 동성애 한답시고 또 축제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서는 막 돌아다녀요. 남녀가 같이 돌아다녀요. 성평등 어쩌면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막. 그 중에서 웬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당신들을 회개하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죄다 욕하고 가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니들은 큰일 났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저 몰랐어요 라고 변명을 못해요. 예. 분명히 그때 내 종이 너희들한테 돌이키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안 했느냐. 핑계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갖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외쳤던 그 청년은요.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으시죠? 예.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알곡으로 남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자가 뿌린 알곡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